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여행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월 첫째 주일에 우리는 말씀 우겨넣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주위에서 중심으로 옮기는 작업이 우리의 삶의 여행에서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였던 것이 알고 보니까 되게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삶의 여행에 가장 중심으로 밀어 넣자고 했고, 그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내 삶의 중심부를 차지하다 보니 자연스레 말씀은 내 삶의 주변으로, 변두리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세속의 바람과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려서 중심을 잡을 수 없고, 조금 더 강한 파도나 바람이 불게 되면 여지없이 삶의 기초마저 뿌리 뽑혀버리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다시금 좀 재정비하고, 저와 여러분이 삶의 여행에 자신만만하게 챙겨놨던 그 배낭의 짐, 그걸 다시 좀 풀어보고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지금 이게 필요한지 아니면 불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으로 좀 걸러내보자, 올 한 해 그렇게 좀 살아보자, 이렇게 제가 도전을 드렸던 첫 주였습니다. 여러분, 2주간 여러분 삶의 여행을 돌아볼 때 좀 어떠셨나요? 좀 여전히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여행의 주변에 또는 변두리에 여전히 계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조금 이렇게 밀어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에너지를 좀 써보셨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첫 주에 도전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 5분만 좀 투자해서 여행의 중심에 말씀을 밀어 넣어 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치와 정체성이 무엇일까, 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시도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시도를 좀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네. 생각보다 잘 안 되실 거예요. 힘들어요. 주변에 있는 것을, 주변에 한창 있었던 것을 내 중심으로 밀어 넣는 작업이, 이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안 쓰던 에너지를 써야 되고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 작업이 여러분의 삶의 여행의 질을 바꾸는 거예요. 정체성을 견고하게 잡아줄 것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변두리에 있는 채로 신앙생활 해 나가시면요, 반드시 여러분 번아웃 옵니다. 반드시 고갈됩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충족시켜줄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안 돼도 계속 하십시오. 실패하더라도 시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안 되더라도 시도하는 거, 그 시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삶의 여행이 계속되고 있지만 언제 우리의 여행이 끝날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거대한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그 계획이 나의 뜻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땅에 이러한 불완전한 여행 가운데, 그럼 우리가 세운 계획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해야 되는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행은 무엇이 이끌고 가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에 이끌려 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오늘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채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이 다채라는 한자어는 많은 색채, 다양한 색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용사로 많이 쓰잖아요. 다채롭다. 되게 다채롭다. 이건 여러 가지 색채나 어떤 형태, 종류 따위가 한데 어우러져서 되게 조화스럽다, 되게 보기 좋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되게 단조로울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조화롭습니다. 되게 다채로워요. 매일이 우리는 같은 날을 살아가고 있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루틴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실제로는 다 같은 날이 한 날도 없어요. 다 달라요. 여기 서 있는 저는 목회자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제 삶이 되게 단조로운 것 같으세요? 아니면 되게 다채로운 것 같으세요? 관심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어쩌면 매우 단조롭고 색채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저의 삶은 다양한 색채가 한데 어우러져 있는 삶이에요. 삶의 다양한 순간을 가까이서 볼 때가 참 많거든요. 물론 제 삶도 그렇고요, 저가 아닌 타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가까이서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에게 오는 감정이 엄청나게 다양해요. 제가 29살 때부터 전임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첫 사역을 마을 사역을 맡았어요. 지금 부목사님들이 마을을 맡으시는 것처럼 마을 사역을 맡았는데, 이게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가 직장을 가고 병원을 가고 결혼식을 가고 장례식을 가고 막 가정을 방문하면서 막 신방을 하면서 저보다 나이 많은 성도님들의 희노애락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남들보다는 좀 빨리 성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친한 친구들은 저한테 애늙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물론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예요. 20대 젊은 전도사가 어른들을 상대로 신방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전한다고요, 안 보이게 얼마나 제가 무시를 당했는지 몰라요. 신방을 하거나 교회에서 우리 마을 성도님들을 뵙고 인사하면 반갑잖아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려운 거 없으세요? 막 그렇게 여쭤보면 반응이 이거예요. 전사님은 아직 어려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게 속으로 그런 거죠. 내가 얘기해서 네가 뭘 알겠냐, 이런 거죠. 제가 31살인가 2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안수를 받으면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때도 마을 사역을 했으니까 32살에 이제 마을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교회에서 만나더라도 반갑게 인사하면서 요즘에 기도 제목 없으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목사님 아직 젊어서 내가 하면 뭔지 모를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여전히 무시를 당했죠. 심지어는 어떤 분이 분명히 고민이 없다고 하셨던 분이었는데, 저의 위 선임 목사님의 이불을 통해서 그 고민 없다고 하신 모 권사님께서 암을 발견하셨다고, 기도를 부탁한다고 그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전임 사역 3년 동안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신방을 가는 게 참 부담스러웠었습니다. 가다가도 도망치고 싶었고, 가면 뭐 하나, 어차피 자기 얘기도 안 해줄 건데. 신방을 가는 운전대를 잡고 많은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저 지금도 되게 젊은 교육자예요. 아시죠? 인정을 하세요. 예. 지금은 근데 제가 그때처럼 막 신세를 한탄하거나 여전히 젊다고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막 한탄하고 막 제 신세를 불평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저는 그런 젊은 시절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전임 사역을 하면서 제가 그때 돌아보니까 나름대로 제가 사역에 대한 계획을 너무 많이 세워놨더라고요. 계획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몰두를 했어요. 너는 이래야 돼, 너는 이렇게 사역해야 돼,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잘해야겠다, 잘못하면 안 된다 생각이 막 저를 짓누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시야가 너무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져서 제가 저를 좁은 시야로 판단하고 제 좁은 시야로 성도들을 판단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를 이 사역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3년의 시간의 여행 가운데 저와 동행하셨다는 걸 저는 그땐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얼마나 많이 동행하셨는지, 그리고 사역마다 이 사역을 내가 왜 해야 하는지 이걸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때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용기를. 그때 제가 생각을 고쳐먹었거든요. 신방을 갈 때 제 나이와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을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정말로 말씀 있는 그대로, 진리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집사님, 권사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집사님, 권사님에게 불가능이 없으세요.
말씀하신 건 모두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믿으세요.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일으켜 주실 거예요. 힘내세요. 그러고 왔어요. 그 전까지 제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거든요. 가면 막 은혜를 끼쳐야 되고, 가면 막 병이 막 치유돼야 되고, 그런 적은 없었지만 생각뿐 아니에요. 저의 전임 사역 시작부터 머리를 2대8로 타고 나이 들어 보이게 말하고, 근데요 소용이 없더라고요.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언변과 저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마음을 전달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마음을 성도님들이 받으시더라고요. 느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위로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저에게는 되게 수치스러운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감사로 변화되는 시간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일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내가 깨닫고 알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는 어떠한 새로운 환경이나 또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적은 편이에요. 별로 적어요. 어려서부터 큰 일을 좀 다양하게 겪어서 그런지 새로운 일에 대해서 만나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일에 새로운 색깔, 다른 색깔이 저에게 다가와도 저는 그걸 되게 무던히 수용하고 다 받아들이는 편이거든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저라는 사람에게 허락하신 고유의 색깔이 있더라고요. 고유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걸 알았어요.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제 삶의 요소마다 부으시는 색깔로 인해서 저는 그 색깔이 막 뒤섞이는 것 같은데 그게 다채로워지는 거예요. 조화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만의 색깔로. 그게 점점 세상의 기준에 맞춰지는 색깔로 가는 게 아니라, 남들이 맞춰진 색깔로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색깔을 가진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새 속의 소리들이 여러분들의 색깔을 규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색깔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 너는 빨간색이야, 너는 파란색이야, 그렇게 규정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들 그런 색깔이 아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여러분의 색깔은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걸어가시고 세상이 규정할 수 없는 그 여러분만의 색깔로, 여러분만의 그 다채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경상도 출신이잖아요. 아시죠? 저 경상도 출신이에요. 여러분들보다 말투나 억양이 좀 세잖아요. 아닌가 봐요. 어느새 서울 말투가 되었나요? 여러분,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거의 서울 말 쓰고 표준말을 쓴다고 해서 제가 절대 주눅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정체성을 알거든요. 저는 경상도예요. 어설프게 제 정체성을 바꾸면 혼란이 오는 겁니다. 예. 제가 서울에 오래 산다고 해서 서울 사람이 될까요? 안 돼요. 이제 포기했습니다. 한 몇 번 시도는 했거든요. 안 돼요. 현재 행정상으로는 서울특별시 이문로 9길 77 거기에 사는데 뼛속까지 저는 경상도란 말이에요. 다른 건 바뀌어도 여러분 말투가 안 바뀌더라고요. 말투는 절대 안 바뀌어요. 아마 저를 자주 보시게 되면 제가 변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바뀌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제 말투를 따라 하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저를 너무 멀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의 38년째 여행지가 서울로 바뀌었을 때 저는 전혀 새로운 환경이라는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지만 많이 설렜어요. 사실 많이 설렜어요. 그 설렘의 기초에는 나를 향한 계획을 이뤄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중심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저는 당연히 가는 것이고, 이 여행지에서 저는 또 다른 설렘에 대한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막상 1년 정도 여행을 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사투리를 쓴다고 놀리거나 돌을 던지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뭐 던져도 제가 서울말을 쓸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제 정체성이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삶이 여행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삶이 매우 다채롭고 다양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흡수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 그곳에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변함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 여행엔 좀 긴장도 되지만 설렘과 즐거움과 기대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세요. 여러분도 여행 중이시잖아요. 이 여행 가운데는 수많은 경로와 상황을 통해서 여행의 히스토리를, 여행의 이야기들을 저마다 써가고 있잖아요. 매 순간순간이 여러분들만의 색깔이란 말이에요. 매 순간순간이 여러분들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걸 써내려 가시니까 얼마나 귀하고 값진 삶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행을 향한 나의 마음 자세예요. 천편일률적인 어떤 일방통행과 같은 그런 여행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하는 여행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결국 내 삶의 여행을 이끄시는 그 존재의 손길을 따라 여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행.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꿈의 대명사 요셉,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쫓아갔던 사람이 바로 꿈의 사람 요셉이에요. 이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 사람의 차이인데요, 세상은 꿈이 자기 중심이지만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이에요. 꿈의 차이가 분명하죠? 무엇을 하든지 나에게 초점을 맞추거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거나, 결국은 두 갈래예요. 두 갈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삶의 여행을 하든지 그의 관점, 그의 시선은 온통 하나님께 향해 있어요. 그가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있을 때 그는 20대에 너무나도 꽃과 같은 혈기왕성한 젊은이였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은 아마 그 두 관점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됐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요셉에게 접근했던 보디발의 아내를 만났을 때, 그가 유혹할 때, 이 노예의 삶을 벗어날 수 있을 좋은 기회다, 신분 상승을 꿈꿀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냥 유혹에 넘어갔겠지만, 요셉의 초점은 철저히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보이지 않는 먼지와 같은 죄랄지라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 요셉의 신앙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한 거예요. 물론 그 뒤에는 억울한 누명을 써서 정치범들이나 들어가는 그런 깊숙한 감옥에 몇 년을 있어야 했지만, 사실 그 시간 또한 하나님의 꿈이 머물러 있는 장면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의 다채로움의 한 가지의 색깔이 추가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은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차디찬 감옥에서도 희망의 꽃을 피워낼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믿는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내 삶의 여행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거든. 그 여행의 과정 속에 만나는 그 다채로운 상황들을 통해 내가 성장하고 하나둘씩 경험하는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소년이 어느새 애굽의 2인자가 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표현한다면 인생 역전 아니에요? 인생 승리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에 잘 보시면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꿈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 마무리
멘트를 하지 않습니다. 감사 인사하지 않아요. 그가 왕국의 인자가 되어서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그는 삶의 여행을 진행 중에 있어요. 여전히 이 여행의 계획이 끝이 무엇인지를 여전히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고 있어요. 아직 몰라요. 그런데 애굽의 흉년이 들어서 이 애굽 주변에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흉년이 다 들어서 이제 애굽의 곡식을 사러 찾아왔을 때, 그때 요셉은 그 무리 가운데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자신이 미워서 애굽에 팔아버린 형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정말 복수심에 활활 타올라서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수할까 이 생각부터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침 요셉은 무려 애굽의 2인자가 되어 있잖아요. 형들 전부를 불러서 직접 몰살을 시켜도 누가 감히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철썩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요셉의 반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자, 표현하지 못할 만큼의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마음이 막 무너지고 형들이 밉기도 하고 원망도 되고 한편으로는 보고 싶기도 했고,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홀로 구석에 가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포효하면서 그 심정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쏟아낸 그 찰나에 요셉은 하나님과 많은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비밀, 그 목적, 그 계획을 알게 하시지 않았을까? 마음을 다시 잡고 형들 앞에 선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5절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깨닫게 된 비밀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이곳에 오기까지 겪은 모든 과정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쥐고 있었다. 하나님이. 형들이 자신을 이곳에 팔았지만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 손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비로소 이때를 위해서 이루어 주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대목에서 제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생명이 끊어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애굽에 팔아넘긴 형들에게는 사실 요셉은 어떤 존재일까요? 죽은 존재예요. 죽은 존재나 다름없어요. 동생 하나 없는 거예요, 이제. 하지만 형들에게는 죽었던 요셉에, 형들에게는 죽어 없어진 요셉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생명을 구원하는 꿈이었어요. 생명을 구원하는 꿈. 요셉에게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꿈을 그냥 보여주실 것뿐만이 아니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래서 7년 풍년, 7년 흉년 이걸 미리 해석하게 하셔서 준비하게 하셨고요, 애굽뿐만이 아니라 주의 많은 백성들의 생명까지도 살리시기 위해서 치밀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형들은 인간적인 질투심과 미움으로 요셉을 죽여버렸지만, 요셉은 그러한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쫓아서 묵묵히 그 삶의 자리마다 최선을 다했을 때 원망의 마음이 없어지고 형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자신의 가족 모두를 살리기 위한 그 하나님의 빅피처, 큰 그림, 이걸 계획하게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그것을 형들을 보면서 깨달은 거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지 못할, 해석하지 못할 여러 어려움들, 여러분의 계획, 세워진 모든 계획들 가운데 울퉁불퉁한 길을 만나고 협곡을 만나고 망망대해를 만난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는 게 뭘까요?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멀리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시간들을 밟아오게 하시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나거나 틀린 적이 있을까요? 앞으로도 그럴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복수심을 일으켜 세우고 미움 받은 대로 미워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미움 받은 것을 그대로 들고 다 깎아내서 오히려 선하고 아름다운 다채로운 그 상황, 그 삶을 경험하게 하셔서 오히려 선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하셔서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마무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 모두에게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손바닥에 여러분들을 새기셨대요.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시잖아요. 이사야에 보면. 그러나 곧 이어지는 그 소망의 말씀, 잊을 수 없는 이 내 백성 이스라엘이 여전히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온갖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더럽고 추한 그 죄를 가까이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향한 회복을 준비하시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백성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마치 우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은 하는데 삶은 여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가까이 합니다. 세상과 쉽게 타협하죠. 때로는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있고 환난을 겪을 때도 있고 시험에 빠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서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계획을 갖고 계셔서 이전보다 더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으로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말을 안 듣는 자식들이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젖을 찾는 아이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존재가 어머니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난의 목소리, 여러분의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모습을 왜 모르시겠냐고요. 여러분이 세운 계획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그 계획을 완성시키시고 그 계획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걸 알게 하시는 과정을 우리 모두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내 방향대로 안 간다고 해서 왜 주저앉으시나요? 왜 포기하시나요? 왜 생명을 함부로 판단하시나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손바닥에 새기셨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들 포기할 생각이 없으시다고요. 근데 왜 여러분은 함부로 여러분의 삶을 함부로 판단하십니까? 왜 타인의 삶을 함부로 판단하십니까? 다 자기만의 색깔이 있거든요. 다채로운 삶이 있거든요. 판단받지 않으려고는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채로운 삶을 받아들일 우리의 신앙의 준비가 필요한 건 아닐까요? 이 색깔이 들어온다고 해서 배척하고 거부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우리의 걸음에 중요하니까 이런 상황을 주시는 거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많이 흔들리고 때로는 상처받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 가장 옳고 무엇이 가장 바른 길인지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걸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방치와 무관심의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고 지극한 사랑과 관심의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여러분을 관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아세요? 예전에 저희 첫째 아이가 생일 선물로 장수풍뎅이랑 사슴벌레를 키우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줬어요. 이런 정보를 제가 알아보고 곤충 키울 때도 엄청 막 준비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습도를 유지해줘야 되고, 살아갈 집, 마실 물, 그리고 때때로 줘야 하는 밥, 갈아줘야 하는 흙, 알을 낳아야 하는 장소, 놀 수 있는 나무, 이런 걸 준비해야 돼요. 첫째 아이가 생일 선물로 사달라고 하니까 사줬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제가 다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요, 키우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긴 해요. 되게 많이 가요. 모래도 막 갈아줘야 되고 막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애는 막 신기하다고 막 좋다고 하하거리고 있죠. 좋아하는데 뭐 어떠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키우긴 하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성충, 암컷, 수컷 한 마리씩 이제 사와서 키우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둘이 눈이 맞아서 짝짓기를 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알을 낳습니다. 근데 알을 낳을 때 제가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알을 낳을 나무는 반드시 습기가 없는 마른 나무여야 된대요. 그래서 암컷은 그 나무를 막 갉아서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 알을 낳는데요. 그래서 알에서 부화한 애벌레가 그 안에서 나무를 갉아 먹으면서 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에서야 그 상황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제공이 됩니다. 근데 자연에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이죠. 근데 자연이 아닌 가정집에서는 그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 장수풍뎅이와 그 사슴벌레에게는 제가 하나님인 거예요. 절대자예요, 제가. 그래서 마른 나무를 구입해서 집에 단단히 고정시켜주고 푹신한 흙으로 바꿔주고 거의 뭐 산후조리원 수준으로 바꿔줬거든요. 수컷과 따로 분리시켜주고. 그랬더니 암컷이 며칠 되지 않아서 막 알을 낳고 막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키우실 때도 이런 마음이 있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갖기 위해 살아가면 웬만한 거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경쟁해서 이기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 가질 수 있어요. 돈도 벌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이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그 필수 조건, 절대자가 누구냐? 내 이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공급해주는 존재가 누구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데 이걸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관점이 뭐냐는 거예요. 관점이 요셉이 추구한 그 관점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다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가 생각하고 세운 계획이 잘 들어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절대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거든요. 잠언 19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계획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이면 100 모두 우리가 세운 계획과 생각을 기대하죠. 잘 될 거야. 잘 되면 어떨까? 내 기분이 어떨까? 왜냐하면 그냥 내가 대충 생각하고 세운 계획이 아니거든요. 나름 열심히 연구하고 나름 열심히 계산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하우를 동반해서 세운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더 기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획이 성공한 뒤에의 상황까지도 생각을 해요. 이처럼 여러분, 계획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알차게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는 게 한 가지가 뭐냐? 내가 세운 내 계획은 철저히 내 관점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내 관점으로만 봐요. 내 관점으로. 내가 준비하고 내가 연구하고 계산한 틀 안에서 세워진 계획이라는 말이죠,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걸로 안 끝나죠. 여러분, 뭘 또 세우세요? 플랜 B를 세우시잖아요. 왜요?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게 안 되면 이거 안 되면 또 이거 세우시잖아요. 내 계획이 100% 완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걸 알면서도 내 관점을 버리지 못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고 해서 그가 노력 안 했습니까? 했죠. 치열하게 노력하죠. 그는 어딜 가든지 뭘 했던 사람일까요? 재반 사무를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행정력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 이전에 그 일을 감당할 때 요셉이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는 자기 관점에 빠지지 않았어요. 자기 관점에 둘러싸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비참한 자신의 현실을 벗어나려고, 그 현실을 바꾸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계속 붙잡았어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현실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려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걸. 여러분, 그 관점이 분명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에도 쉽게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한탄만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까지는 묵묵히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뜻을 보여주실 때까지 삶의 다채로움을 경험하며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어나가며 받아내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생각하는 계획보다 더 완전하고 더 섬세하시고 치밀하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에는 변수도 많아요. 그리고 후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변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후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만 바꾸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관점만 바꾸면. 상황은 그대로인데 관점만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삶이라는 여행을 말씀에 이끌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세운 계획이 연약하고 불완전하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계획의 끝에 서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그렇게나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여행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이 절대로 세상과 같지 않다는 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내 속에서 충만하면 점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여행의 중심으로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그러하였듯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 여행자로 성숙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내 생명을 죽이려고 계획하지만 나는 전혀 다른 관점과 방향성을 가지고 오히려 나에게 복수하고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나는 그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 여행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부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내 정욕과 탐심에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세속의 소리에 유혹되지 않습니다. 내 계획에 변수가 생겨도 낙심하지 않아요.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경고하시고 튼튼한 반석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꿈의 끝에서 그 끝을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의 중심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상대하는 이 세상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만만치 않다라는 거. 그래서 더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다음 주 만날 때 여러분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삶의 여행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여행은 어땠다? 살아보니까 막 이렇지 말고 이 표현 자체를 좀 바꾸면 좋겠어. 삶의 여행이 이랬다. 얼마나 고급집니까, 여러분? 좀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축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여행 재미있게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여행에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것 같죠, 그죠? 네. 여행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만났을 때 여러분 부서 지체들도 좋고 만나는 우리 사람들과 삶의 여행에 대해서 나누고 또 아름다운 삶을 서로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응원하면서 우리의 삶에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 그거 이번 한 주간 좀 누려봅시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삶이 어둡지만은 않을 겁니다. 밝고 빛난 내일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기억하고 시작되는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또 밝혀 보여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행을 통해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의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사모하게 하시고 내 계획의 연약함이 주는 절망에 빠지지 않고 더 큰 소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